샬롬 할렐루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곱고 아름다웠던 것이 사라였고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람과 살았고 야곱과 살았던 분들이었지만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람은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라는 낙원에 갔습니다. 한 집에 살았고 하나님 음성도 같이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랬습니다. 어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찬양이었겠죠. 이렇게 이제 그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상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은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저 너무 기뻐서 막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뷰티풀 뷰티풀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한 부분이 이제 그 찬양 5번하고 6번 네, 이제 있어요. 그래서 사라 나의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 다 헛되다고요. 외모 꾸미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다 헛되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만이 천국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영이 얼마나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가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았지요. 저는 아주 문열이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바닥부터 치고 살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내면을 하나님 이 말씀에 이제 주님 영접을 하고서는 맞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겨라. 거기에 저는 이제 삶이 거기에 중점적이었죠. 야곱은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라헬을 장사하고 그곳에 묘비를 세워준 후에 길을 떠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라헬을 잃은 야곱의 슬픔은 컸고 더구나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젖먹이 베냐민과 아직 어린 요셉을 볼 때 그 마음의 안타까움은 더했지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훗날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요셉과 베냐민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야곱의 마음도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라헬을 잃은 슬픔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너무나 어이없고 민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레아가 낳은 아들 장자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된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해도 루벤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될 패륜적인 범죄라 할 수가 있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크나큰 죄악을 행한 것을 야곱이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의 소행대로라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중한 징계를 내려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소행을 드러내어 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야곱은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그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야곱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놓은 채 잠잠히 수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야곱은 오랜 연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처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오직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선과 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행동을 볼 때 어떤 사람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무조건 덮어두고 놔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본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물론 공의로 볼 땐 그 말이 맞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죄인들을 죽이라 했지요. 자칫 그러한 죄악을 용납했을 때는 그 같은 죄악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백성을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지요. 범죄한 믿음의 형제에 대해 몇 차례 권면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만약 외인 즉 이방인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놔두고 그 사람이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교회 안에 범죄를 용납하는 것이 되고 그 범죄가 점차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만을 생각하면 야곱은 당연히 루벤과 비라에 대해서도 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둘 중에 하나는 내어 쫓아서 혹여라도 더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둘을 불러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도록 엄히 꾸짖었어야 했겠죠. 물론 야곱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루벤과 비라에게 큰 벌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어 쫓아버린다면 그들의 범죄가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벌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고 말지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의 범죄는 막을 수 있지만 루벤과 비라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둘을 불러서 꾸짖는다고 했을 때도 물론 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둘이 야곱 앞에서만 회개하는 척하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다면 이 역시 결국은 둘 다 사망으로 가게 되지요.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루벤과 비라가 정녕 마음 중심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지요. 단지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고 야곱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순간 모면에 보기 위한 거짓 회개가 아닌 마음 중심의 참된 회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 벌하거나 둘을 불러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렸지요. 그렇다 하여 아무 조치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루벤과 비라 본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 율법대로라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돌로 치라 하지 않으시고 궁율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공의에 따라 율법으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녕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다시는 범죄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것이 곧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사랑으로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공의의 이면에는 공의를 초월하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공의의 법칙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가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지만 모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때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일일이 다 드러내고 그 죄값에 따라 치리해 나간다면 과연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18장이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범죄한 사람을 내어 쫓거나 이방인처럼 여겨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의와 불법을 낱낱이 알고 있다 해도 단 한 번도 그것을 드러내거나 것이고요. 그로 인해 교회적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않으시지만 회개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살펴본 대로 야곱의 그러한 깊은 성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끝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러한 루벤에 대한 야곱의 애언이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였지요. 그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말이 아니라 야곱의 입술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처럼 자신이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편에서는 너무나 큰 선의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루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연단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었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더욱이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으로 더 굳혀져 가는 계기가 되었죠. 육으로 보면 너무나 통탄하고 붕괴할 일이지만 그것을 선으로 통과하고 나니 야곱에게는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차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선과 사랑으로 감사하며 통과해야 되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과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육으로 볼 때는 힘들게 여겨질 수 있지만 통과 후에 와질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셨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믿음의 시련을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시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